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마지막 머물게 되는 여리고에 가까이 가게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렇게 보면 이제 이 동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여리고가 종종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리고는 고대에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를 이제 지나면 예루살렘까지 말하자면 이 산길로 올라가야 되는 이제 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이제 그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만큼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그 다음 마을이, 다음 도시가 서로 예루살렘이기도 하고 여리고도 하고. 만약에 예전 같으면 저기 밑에 지방에서 서울로 한양으로 올라갈 때 어디에 거쳐서 주로 잤냐면 수원에서 잡니다. 수원에서 자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찍 그 이제 한양을 향해 출발하던 것처럼 꼭 여리고가 바로 그런 위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여리고에 이르게 되었을 때 거기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디메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냐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 여러분,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만약에 걸려도 정말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맹인이다. 여러분, 지금도 누가 맹인이 됐다. 그러면은 정말 뭐 여러분 아무리 뭐 천만금이 있으면 뭐 맹인인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게 뭐 우리가 이미 받은, 우리는 보통 보면 받은 거에 대해서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뭐 남들도 다 가진 거, 뭐, 두 다리 멀쩡하고, 두 팔 다 있고, 두 눈으로 보고, 숨 쉬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누군 그건 당연한 거야. 근데 당연하지가 않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 물 삶 속에 뭐 많이 부족을 하겠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정말 볼 수 있다, 들을 수 있다, 숨 쉴 수 있다, 걸을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 어느 순간에는 우리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때가 우리도 오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이 아침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맹인이면서 동시에 거지. 맹인이 아니어도 거지만 돼도 말이죠. 거지만 돼도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뭐 지금도 거의 그렇긴 하겠지만 한번 노숙자 길에 빠지면 그래도 지금은 뭐 사지 멀쩡해서 만약에 자기가 모레도 시작한다면 그 거지의 자리에서 이렇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고대 시대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일자리가 없었어요. 일자리가 뭔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옛날에 농사 짓는 게 뭐가 일자리.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사람들 보면 본래 고향이 경기도 사람 별로 없어요. 서울 사람 다 어디서 왔어요? 다 예를 들어 뭐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이런 쪽에서 제주도 와요. 왜?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 찾아서, 공장 찾아서 왔다가 정착해가지고 할 만큼 지금은 그래도 일자리가 있는데, 고대에는요 그냥 농사 짓는 거라 그냥 거기서 앉아서 농사를 짓는 거지 농사 지려고 서울 갑니까?
그러니까 거지가 됐다는 거는 정말 뭐 평생을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되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뭐 더 이상 세상에서 비참하다고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는. 여러분 거지가 됐는데 뭐 가족을 꾸리겠어요? 뭐 요즘에는 뭐 그런 거지들도 있다고 그러긴 해요. 그러니까 거지인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부자야. 거지 어떤 이게 동양 이게 말하자면 직업이 돼가지고 집에 가가지고는 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맹인 거지 바디오메오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그 여리고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왜? 다윗이 누구였어요? 왕이었어. 왕.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메시아가 오면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라고 기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조상의 다윗이 이 얘기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의미 속에 어떤 새로운 어떤 시대를 정말 이끌어갈 어떤 민족의 지도자, 우리의 희망, 어떤 그런 의미가 사실은 담겨 있거든요. 이제 내일 보겠지만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거든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여러분 마치 조선시대 같으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뭐 전주희 씨, 뭐 이성계의 몇 대 손이야. 딱 그러면은 무슨 얘기예요? 왕손이라는 얘기, 왕. 지금이야 뭐 그래서 별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게 별 감흥이 없지만 그 시대로 보면요. 어?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여러분 그 정조 이후에 그 순종, 철종 막 이럴 때 후사가 없어가지고 왕 세우고 그럴 때 막 왕손 중에 누가 뭐 전주희 씨 계열에 막 찾아다니거든요. 그런 시절에 누가 그 왕손이야 이러면은 말이죠. 그 얘기가 다른 얘기. 그런 속에 정말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비록 소격이었지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전해 들은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 말이 유명한 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저는 이제 예전에 이 말을 제가 그 성격으로 그 이제 배우게 된 게 뭐냐면 우리가 크게 보면 기독교가 이제 기독교 안에 말하자면 천주교가 있고 우리 개신교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천주교 같은 이 서방 카톨릭 계열의 그 유럽에 보면 유럽도 사실은 두 쪽으로 나뉘어요. 하나는 이제 더 서쪽은 캐톨릭, 로마 중심의 캐톨릭이고 약간 동쪽은 뭐냐면 동방정교회가 있어요. 동방정교.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 또는 지금 여러분 러시아가 공산국가라고 그러긴 하지만 러시아가 그게 기독교 국가예요. 러시아가 그 러시아 정교회가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 보고 종교가 뭐냐 그러면 우리 거기는 공산주의니까 무교 그럴 것 같잖아요. 그 동방 그 러시아 정교회 소속입니다. 푸틴도 그래요, 다. 그러니까 이 동방 정교회가 우리는 그걸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크게 서양 캐톨릭하고 개신교만 있는 줄 아는데 동방 정교회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공부한 신학자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 국가 수로 보면 거기가 훨씬 큽니다. 뭐 그리스, 불가리아, 뭐 사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도 정교회 소속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원래는 러시아 정교회지만 이제 자기네들이 우크라이나 정교회로 이렇게 정교회인데 캐톨릭과 조금 달라요. 근데 이 사실 러시아 이 그 정교회가 굉장히 저는 관심이 좀 많거든요. 그럼 정교회는 이단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정통성이 정교회 안에도 있는데
이 정교회의 그 가장 중요한 기도, 이 정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는 기도가 뭐냐? 제가 전에 책을 한번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여기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는요, 그 사람들의 기도네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기도 그러면은 많이 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하는데, 물론 그 사람들도 나름 기도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따라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파워풀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가 뭐냐 그럴 때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이 헬라어로 엘레손메거든요. 엘레손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메라는 건 나거든요. 나를 엘레에손, 이게 이제 불쌍히 여기소서, 엘레에오라는 동사에서 나온 이제 그 간구형인데, 나를 불쌍히. 저는 그래서 아마 이 얘기는 간혹 제가 예전에 한두 번 설교할 때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이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힘들면 무슨 기도가 때로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럴 때, 여러분, 마치 자녀가 너무 어려울 때, 너무 힘든데, 엄마한테 와가지고, 뭐가 문제니? 그렇게 얘기할 때, 시시콜콜, 다 일러. 이게 어렵고, 저게, 이렇게 되면, 좀 덜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그냥 울어. 그럼 다 아는 거예요. 그거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많은 이야기를 해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라면, 마치 내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 있다. 그렇지 않고요. 여기 지금 이 이걸 바디메오의 기도라고 그래요. 바디메오의 기도는 길게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러분, 그거 암송하기도 쉽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앞에 거는 빼고 뒤에 것만도 해요. 그냥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이 좀 고급지게 성경대로 하려면 엘레손메 그러면은 여러분이 헬라어 하는 거예요. 헬라어. 엘레손. 남들이 보면 엘레손메가 뭔 소리야? 그거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헬라어야. 이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고급.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바디메오의 기도, 거기 응용을 할 수 있겠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것도 길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들은 끊임없이 되뇌인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시간에만 아니라 정말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게 동방정교회의 가장 파워풀한 기도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에 책을 읽으면서 듣고, 내가 동방정교회까지는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관심 있게 사실 요즘도 동방정교회에 관심을 두고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 기도. 아니, 기도 뭐냐, 이게? 기도 뭐냐? 이게 우리 사실은, 이걸 우리 서방 개신교 중에 강조한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캐톨릭에서도 이걸 강조한 걸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동방종교에서는 최고의 기도다.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맹인, 거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조금 눈 본다고요? 사실 제가 지금 안경을 안 끼고 나왔는데, 저도 고대에 태어났으면 난 맹인 될지도 몰라.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저 얼굴이 좀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은혜 가운데 사는 거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기도, 바디메오의 기도. 그래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에 선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